네, 바이블 피트니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새로 오픈한 식당이나 회사 개업식에 가면 뭔가 활기차고 새롭고 사람들이 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빨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가면 서비스도 주시고 또 사장님도 열정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오픈한 식당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적 저도 교회 성전을 새로 짓고 입당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네팔 선교를 할 때도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되면 먼 길을 가서 예배드리고 소도 잡아 같이 나눠 먹고 잔치를 벌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기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작의 전반부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도 왕권을 잡고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새로운 왕이 내정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솔로몬도 그 시간이 4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차에 와서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것이겠죠.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 재료들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그 과업을 완수했을 때 솔로몬의 기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에 솔로몬은 역사에 길이 남을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야말로 솔로몬 통치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 소 22,000마리 또 양 12만 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앞쪽 가운데 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청동 제단이 너무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함께 그 절기를 지켰는데 땅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예배를 했냐?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또 7일을 지내서 합이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시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새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그 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잘못 만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죠. 정결한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양과 소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른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 피의 능력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렉스가 이제 포로 귀환 정책을 펼치면서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성전을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완전히 한번 파괴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저기 있는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셨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 사후에도 공사는 계속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그 당시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선과 관점으로 성전을 보았을 때는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가리켜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성전이 보이지 않냐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증축한 성전이라고 주변 나라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 웅장함, 아름다움의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은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목적, 교회의 목적,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이 원래 성전의 기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라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탐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폭리와 괄취, 또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탐욕으로 이미 더러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